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544장 보겠습니다. 찬송 544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간 후에 주의 품만 내가 한기여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것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 할렐루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 할렐루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이 있으며 목표와 목적이 있어서 날마다 우리가 천성문에 가까워 주님과 다시 얼굴과 얼굴로 만나게 될 날이 심히 가까운 것을 알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기에서 인내가 나오며 거기에서 또한 소망이 나오며 거기에서 충성이 나오며 거기서 승리가 나오니 예수에게서 눈을 떼지 말게 해주시고 온갖 세상을 바라며 세상 풍파와 염려로 인하여 아버지의 넘어지는 신앙이 되지 않도록 성령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날마다 그 말씀 우리를 힘게 하시며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담대케 하게 하여 주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받는 복된 삶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의 전에서 쉬게 하시고 이곳에서 새 생명의 기운을 얻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사 마땅히 세상을 가르치며 또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심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빌립보서 2장 12절로 13절 2절 말씀 짧게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3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죠.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참 귀하고도 또 중요한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으로 우리가 돌아가 보면 5절에 보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노라. 우리가 알게 된 것이 무슨 사적으로 친분을 맺을 만한 그런 연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랑 만나서 그 복음을 우리가 증거할 때 너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빌립보라는 도시는 마게도냐라는 그 큰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이 사건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를 처음에 방문한 것은 기억하시는 대로 마게도냐인이 현상에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니까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유럽에 뭐가 있느냐 말이에요. 거기는 미개한 사회고, 그리고 뭐 가는 길도 험하고 사람도 많이 살지 않는데, 아시아는 큰 도시들이 고대 페르시아나 아시리아나 바벨론이나 또 뭐 거대한 문명들이 있었던 지역이라 거기에 큰 도시들이 있고 교통이 발달하고 산업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했으니 사도 바울의 자기의 개인의 판단으로 봤을 때 유럽은 가봐야 쓸데없는 데고, 성령이 그를 막아서 결국은 그의 발걸음을 돌려서 마게도냐에 가서 제일 먼저 도착한 것이 빌립보라고 합니다. 근데 빌립보가 그렇게 되기까지는요, 그 몇백 년 전에 알렉산더의 아버지 필립 대왕이 다스릴 때 벌써 어마어마한 금광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많은 금이 거기서 채광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금을 보호하려니까 금을 막 파는데 뭐 그걸 재련 작업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이렇게 금괴로 만들고 수송하고 하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그동안에 도둑대들이 들어와서 그 금광을 덮치면, 그러니까 그때부터 거기다 큰 성을 쌓고 요새를 짓고 주둔하는 병력을 늘려서 그 금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알렉산더가 전 세계를 정복하는 데는 그 빌립보에서 나온 금이 군자금을 되었던 거예요. 군대가 몇만 명이 돌아다니려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드는데 거기에 필요한 자금이 그 금광에서 거의 다 나왔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 도착해서 이 도시는 금의 눈이 먼 도시예요. 이야, 이번에는 또 하다가 얼마가 나왔대, 막 어마한 덩어리가 나왔대. 이 금 얘기로 정신이 없는 도시인데, 사도 바울의 그 쓸데없는 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멘. 예수 믿고 천당 가서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들이, 거기에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전하는 복음을 받고 교제가 시작돼. 중요한 건 첫날부터다. 너희들과 복음으로 만난 그 첫날이 우리들의 삶에서 새로운 시작한 첫날이 되었다. 이전의 삶과 전혀 다른 삶으로, 너희들이 여태까지 알지 못하던 그 생활로 너희들을 인도하여 주셨다. 6절에도 봅시다.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첫날부터. 무엇으로 시작한 날? 너희들이 복음으로 사는 생활을 시작한 첫날부터. 그날부터 하나님은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아멘. 그날이 끝이 아니고, 그날이 종점이 아니고, 그날이 최고봉이 아니고. 근데 여러분, 이제 이거 봅시다. 베드로가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물론 야고보와 요한과 같이 셋이 올라갔는데, 그곳에서의 그 너무나 신령한 장면과 광경과 그 변화산에서 일어나는 천상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막 두렵고 정신없고 막 헛소리하고 막, 근데 뭔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너무 좋아갖고 막 내가 초막새에서 그때 너무 정신이 없고 두려워서 뭔지 모르고 헛소리를 짓거리더라. 성경이 나중에 이렇게 증거하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그랬던지 간에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영광이 그 자리에 임하니까 베드로 전서에서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내가 산에서 무슨 산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초대교회 사람들은 다 알아. 베드로가 지금 무슨 산 얘기를 하는지. 변화산이란 말이에요. 말할 수 없는 신령한 체험을 했는데, 여러분, 변화산에 올라갔던 그 놀라운 체험이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불과 몇 주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그때부터 비로소 주님이 밝히 말하여 당신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실 얘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아이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왜 그러냐. 지금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을 우리 주님이 지금 인기가 얼마나, 주님이 일어나시면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유대인들이 주님들을 따를 것입니다. 로마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게 그들의 마음에 품은 숨겨진 뜻이었거든요. 그런데 몇 주 후에 6월절에 올라가시니까 야 이번이 그때인가 보다. 서로 올라가면서 나는 총리 너는 장군 그래서 내가 재무장관 할래. 아니야 내가 할래. 넌 내무장관 해. 너는 이러면서 지금 다투고 있는데 누가 서로 큰가. 여러분 이게 복음서에 너무나 잘 기록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자기네도 어이없게, 자기네는 자기가 굉장히 용감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 마음의 충성심이 너무나 커서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 곁에 남아있을 거라는데 병사들이 오고 로마 군병과 막 하인들이 막 달려오고 자기도 당황할 정도로 비겁한 자기를, 무능하고 나약한 자기를 발견합니다. 그 유명한 3번 다굴기 전에 예수님 부인하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하는 그 유명한 사건이 벌어질 때 그 누구보다도 놀란 사람 베드로 자신이었거든요. 내가 주님 곁을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 내가 검까지 사지 않았습니까 주님. 어떤 놈이 주님을 해치려면 내가 싸우겠나이다. 내가 베드로가 그래도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를 업은데 라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그런데 그 비참한 패배를 당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마주할 얼굴이 용기가 없었어요. 자기도 놀랬네. 자기도 처음부터 배반할 놈은 안 놀랬어요. 자기가 배반하는 짓을. 근데 베드로는 끝까지 자기는 예수님 곁에 남아 예수님과 함께 생사고락을 할 거라고 자기를 그렇게 평가했던 거죠. 변화산상의 체험이 없었더라면 그만큼도 못했어요. 그래도 마지막에 그 영혼까지 버리는 일, 영생까지 버리는 짓까지는 안 가요. 그 변화산상의 체험들을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메섹에서 그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 해보다 더 밝은 빛. 제가 한번 이 말씀을 강론하면서 해보다 더 밝다고는 안 하고 해처럼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해가 떠 있는데 정오인데 해처럼 밝게 빛나는 것처럼 눈에 보이려면 분명히 해보다 더 밝았을 거다. 웬만한 불은 그 정오의 기는 하나도 안 낀 것처럼 보이니까 도대체 얼마나 강력한 빛으로. 하여튼 그 빛 가운데 소리가 들려서 당신이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나중에 사도 바울이 아그리파 왕과 베르닉스 앞에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 사람이 거기에 더 자세히 얘기하면서 내가 이제 로마까지 가서 가이사 앞에까지 가서 나를 증거해야 될 것이라는 그 사명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장님처럼 더듬으면서 뭐냐면 네가 그 많은 학식이 있었으나 네가 율법의 박사가 됐으나 너는 영적으로 장님이로 살았느니라고 3일 동안 자기가 장님인 것을 몸소 깨닫게 만들어주셨어요. 또 거기서 무슨 말하죠? 내가 가시채를 뒷발질하니까 너에게 고생이냐. 자기는 옳다고 하는 일을 위해서 자기가 볼 때 이것이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일이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극성스럽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반대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짓이라는 걸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와서 다메섹 성에 살고 있던 제자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하니까 비늘이 벗겨지고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이 일어나서 이제 밥을 먹었는데 그날 주님이 그를 데리고 그냥 올라가 버리셨어요. 그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고린도 후서에서 여러 번 그 얘기를 하죠. 내가 차라리 이 육신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원하는 일인데 나를 이 땅에 남아서 할 일이 남아서. 고린도 후서 5장과 6장을 잠시 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게 중요하냐면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또한 합당하게, 한편으로는 합당하게 생활하고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할 뿐만 아니라 온갖 너희를 두렵게 하는 원수 너희 대적을 두려워하지 마라. 위협에 굴복하지 마라. 감옥에 갇힌다고 도망가지 마라. 배반하지 마라. 이게 복음의 합당, 복음의 신앙에 협력하는 일과 적극적으로 하면 이 복음으로 인하여 감옥에 너희를 집어넣고 고문을 하고 온갖 위협을 한다. 죽음을 칼 앞에서도 너희의 신앙을 절대로 결단코 부인하고 내버리지 마라. 그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러니까 삶의 문제예요. 그리고 죽음의 문제입니다. 어제 우리가 그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 하는 말씀을 2주에 걸쳐서 나눈 말씀을 정도를 끝낸 다음에 이 땅이라고 에레츠라고 하는 단어는 그 옆에 딱딱하다 땅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 옆에 세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담대하라. 비록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으나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겼습니다. 아니 우리가 구원받고요 첫사랑의 감격으로 막 그 기쁨으로 막 열병을 알았어. 예수 열병을 알았어. 예수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예수님만 생각하면 웃음이 나오고 입만 열면 예수가 나오고 뭐 그때는 뭐 밤에 철야기도 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고요. 하루 종일 노동하고요. 밤새 찬송하고 기도하면 또 새 힘이 나고 물론 젊기도 했습니다. 제가 한국 갔다 오는데 사실은 비행기 좌석에서 허리가 너무나 아파갖고 돌아왔는데 아마 허리가 아파서 그랬는지 첫째 날도 못 자고 둘째 날도 못 자고 밤에 그리고 낮에 비실비실 자는 거 셋째 날도 못 자고 넷째 날도 못 자고 아니 이게 언제 좀 있으면 온두라스가 됐는데 이제 다섯째 날쯤 그러더니 목요일 날 밤부터 좀 이제 잠이 좀 겨우 오는데 잠깐 잠들었는데 쌍둥이가 일어나서 깨웠어요. 새벽 1시인지 2시인지 또 못 자고 그 다음에는 얼마나 미운지 그 쌍둥이가 겨우 잠들었는데 그놈을 깨운 거야. 뭐 5일 만에 처음으로 밤에 잠들었는데 제가 이제 저를 늘 치료해 10년 넘게 치료하는 카이로프락터가 이제 자기가 몸이 아파서 은퇴했기 때문에 카이로프락터 뭐 어디 갑자기 가는데도 모르겠고 걸어봐도 아프고 앉아있어도 아프고 누워도 아프고 옛날에 그렇게 아플 때 좀 도움을 줬던 요만한 이렇게 전기로 이렇게 하는 그 기계가 어디 있었는데 하도 안 썼더니 못 찾겠는 거예요. 사방을 뒤져봐도 안 나와. 이놈이 어디 갔나 그래서 아무리 찾아오길래 오더를 했는데 오더하고 몇 시간 되니까 여기 구석에서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놈을 좀 썼더니 이게 훨씬 도움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지 어젯밤에 처음으로 3시간을 잤어요.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3시간을 자고 나오고 다른 날 맨날 낮에 드시면 점심 먹고 그 다음에 기억이 안 나니까 저녁 먹고 있고 삶이라는 게요 이 땅의 삶이라는 게 조금만 컨디션이 하여튼 그 비행기 간의 의자가 불편했던 거지. 그러고 막 10몇 시간 나오니까 막 그 다음에 내리니까 막 허리가 아파 죽겠는데 뭐 이러다 말겠지. 그런데 이러다 안 낫는 거예요. 삶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뭐가 조금만 불편해도 뭐가 조금만 부족해도 뭐가 조금만 추워도 뭐 조금만 더워도 온두라스 날씨를 계산해보니까 지금 계속 한 87도, 8도, 9도 이래. 아니 10월달이면 좀 선선해지는데 보니까 아직 10월달이 안 된대. 9월 말이더라고. 그래서 덜 식은 거예요. 그래서 양 목사님 이제 온두라스 오래간만에 가니까 날씨가 어때? 그래서 그래 10월달에 가면 좀 시원할걸? 그랬더니 뭐 하나도 안 시원한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참 어떻게 보면 연약하고 또 간사한 존재라. 이 땅의 삶은요 퍼펙트하게 컴퓨터를 해야지 하루하루가 견딜만 하지.
뭐 요만한 거라도 나를 좀 힘들게 하는 게 있으면 삶이 굉장히 피곤하고 짜증해져요. 고린도후서를 보겠습니다. 5장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6절부터 8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로 따로 주와 따로 거하는 줄 아느니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므로. 8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주님께 딱 들려가면 이 세상 걱정 하나도 할 필요 없고 뭐 병이고 슬픔이고 뭐 물가고 죽가고 전혀 그거 아무 상관없. 그것들 위에 있는 곳으로 우리가 불려서 들림받아 가면 딱 좋겠는데 죄 지을 찬스가 없어. 구원받고 그날 딱 데려가시면 타락할 염려도 없고 이단에 빠질 걱정도 없고 죄 지을 찬스가 없어요. 그냥 그 완벽한 상태에서 들림받아 가버리면 딱 제일 좋겠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교회에서 구원받고도 나중에 보면 신앙생활에서 떨어져 나가고 잘못된 길로 들어가고 예수를 버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만 생각하면 구원받은 그날 천국으로 딱 데려가신 게 완벽한 시간. 근데 이제 남아있는 사람은 죄송합니다. 똥 밟은 거죠. 우리 아버지가 구원받더니 갑자기 사라졌어. 우리 부인이 구원받더니 들림받아 가고 자기 혼자 남겨졌어. 그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유익이 아니라 황당한 사건이 됩니다. 누가 자기 식구가 구원받는 걸 세상에서 제일 끔찍한 저주로 여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 자신만으로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첫사랑을 그 감격에 막 젖어 있을 때 바로 그냥 야 가자 뭐 땅에서 뭐 천국으로 가자 그러면 예 주님 갑시다 그러고 그날 가버렸으면 다 속 편하겠는데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이게 유익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마다 다 데려가면 누가 복음을 증거하노? 누가 세상에 나가서 이 복음의 직책을 감당하겠냐는 거예요. 아까 이미 다메섹에서의 경험이나 놀라운 경험이죠. 변화산에서 그 엄청난 신령한 체험을 하게 하신 이유는 그 다음에 오는 환난을 견디기 위함이다. 예수 믿고 나니까 그 다음에 예수 믿는 그 시점까지 저는 사람들한테 욕먹은 기억이 없어요. 사업을 해도 칭찬받았고 친구들도 좋다고 저 좋다고 막 항상 주위에 친구들이 드글드글하고 집에서도 부모님한테 그렇게 야단 맞은 기억이 없어요. 제가 회초리를 한 번도 안 맞았습니다. 제가 모범생이었어요. 그때까지 반항 시작할 때까지 반항한 다음부터는 막 저놈이 도대체 밖에 나서 무슨 짓을 하라고 했지만 그래도 부모님들의 마음에 제가 그렇게 근데 예수 믿고 나서부터 왜 맨날 욕먹을 일이 그렇게 많은지 뭐 주로 전도하니까 욕먹는 거예요. 전도하니까 교회에서도 욕먹는 거야. 왜 그렇게 광신자처럼 길거리 나가서 그러냐 좀 정상적으로 믿어라 그렇게 우리 교회 장로님이 그때 당시 그 교회를 설립한 장로님이에요. 목사님도 말고 야 목사나 좀 왜 그래 왜 예수 만나기 전에 그 전에 내 모습이 더 바람직하다는 거예요. 아 참 예수 믿고 막 미친놈처럼 그게 영 아니래. 그러지 말래요. 그러지 말래요. 여러분의 얘기도 같이 대입해서 아멘합시다. 예수로 인하여 우리가 욕을 먹었지 무슨 남의 돈을 떼먹어서 욕을 먹은 게 아니고 막 입이 시궁창이나 욕을 먹은 게 아니고
사람으로서 하면 안 될 도리를 어겨서 욕을 먹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때문에 다 욕을 먹었어. 그날 첫날 갔으면 딱 좋았을 뻔했는데, 그럼 좋아라 안 태어났지. 총각됐으니까. 제가 어느 날 우리 집에서 그 옛날에 선보를 하고 만났던 여자 얘기를 잠깐 했는데, 조건은 야 그 여자가 괜찮았다 했더니 우리 자녀가 아빠 그럼 우리가 없잖아. 그게 제일 걱정이야. 말씀을 좀 이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속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고린도후서 6장 3절 시작. 우리가 이 직책이 헬망을 받지 않게 하려고, 그 다음에 뭐 매맞고 굶주리고 수고하고 못 자고 못 먹고 욕됨을 당하고 무명한 자처럼 사도 바울의 그 엄청난 학식이 있으나 바울아 사울아 내가 미쳤도다. 네가 너무 공부를 많이 하다가 돌아버렸도다.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이 무식한 자야.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자가 이렇게 무식한 소리를 하노. 예수 얘기를 하니까 부활 얘기를 하니까 이게 무식한 자 소리를 들었다. 여러분 저도 공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남한테 그런 소리 들을 처지는 아니란 말이죠. 근데 예수 때문에 그냥 달게 그 무식한 자라는 소리를 욕을 먹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그 직책을 받았어. 직책. 화목해 하는 직책.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여 온 세상을 하나님께 화목해 하는 그 직책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어요. 여러분 빌립보서로 돌아갑니다.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여러분 착한 일은 복음이라고 분명히 5절에 말했잖아요. 복음 안에서 교제했는데 그 착한 일이 언제까지 가야지 완성되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날, 주님이 재림하든지 내가 이 땅에서 들림받아 올라가든지. 아멘. 그리스도 예수를 얼굴과 얼굴로 만난 그날이 우리 속에서 시작하신 착한 일이 완성되는 날이라. 중간에 수없이 배반하고 떠납니다. 수없이 많은 자들이 넘어지고 떠나가고 배반하고, 그렇게 시작한 사람 중에 끝까지 천성문에 이르는 사람이 훨씬 더 적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철로역정이라는 소설은요 세상에서 가장 황당무계한 스토리입니다. 제가 뉴욕에서 철로역정 연극에 출연해요. 거의 다 떠나가는 거야. 거의 다 끌려가고 거의 다 속고 거의 다 버리고 대부분 다 가는 거예요.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책이 철로역정이에요. 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이 땅의 삶을 그래도 가장 잘 또 적합하게 표현하는, 그래서 성도들의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이 철로역정이라는 소설을 딱 내 얘기구나 하고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성경 다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철로역정을 애독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는데 그 환난을 견딜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분을 만났던 그 놀라운 체험이, 그 기쁨이 그것을 버티게 하고 견디게 하여 주고. 아멘. 그러면서 날마다 계속하는 건 우리에게 이 직책을 주셨구나. 그래서 그날까지 승리할 수 있는 승리의 보장을 성령으로 인치셨다. 할렐루야. 뭐 인쳤다는 건 도장 찍었다, 씨를 했다 그러는데요. 에베소서 1장 13절과 4장을 보면 이 인쳤다는 얘기를 잘 정리하고 있죠. 1장 13절에 조금 전에 우리가 빌립보서 1장 6절에서는 그 안에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뭘로? 복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성령으로 인치셨다는 얘기를
에베소서는 똑같이 나옵니다. 같은 논지가 1장 13절의 시작. 그 안에서,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왜? 12절에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 나오고 복음 나오고 또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이게 이 트라이앵글이 돼 있잖아요. 빌립보서 1장 5절과 6절이나 에베소서 1장 12절 13절이나 이 세 가지가 너희들을 그 마지막 날까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그 길을 걸어가며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이 세 가지 보장이다. 예수, 복음, 성령.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합당하게 생활하는 이 합당하게요. 잘 들어오세요. 문자적으로 어떻게 되냐? 합당하게 하는데 앞에는 뭐가 있냐면 그렇지 않다, 부정형이 있고요. invisible. 다시 말하, 예수에 대해서 입도 뻥끗하지 않고, 그래서 사람들이 네가 구원받는 사람이 아닌지 모르게 되도록 하지 않는. 길게 말했는데 간단하게만 떠들어라. 뭐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보혈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떠드는 사람, 그런 거예요. 잠잠하지 않고. 인비주얼이 뭐예요? 사람들이 10년 같은 직장 다니는데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몰랐어. 아이고 참. 제가 말씀드렸죠. 생선 잘라서 팔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예수 믿기 전까지 제 입이 시궁창이었는데, 제가 예수 믿고 몇 달 지났더니 흑인 아줌마가 자기 결혼 상담을 좀 하죠. 제가 22살 난 총각인데, 그때 옆에 있는 애가 저 아줌마가 너 꼬실라 그러는데, 우리 가게 일하는 애들이 저 아줌마가 너 꼬실라 그러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저희 29년대 뭐 남편은 없어요, 제목. 아니 그 아줌마가 생선을 사다 말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를 어떻게 알았을까? 난 그게 더 신기해. 어떻게 알았지? 저 아줌마가 내 안에 일어난 일을 어떻게 알았지? 생선 파는 제 태도가, 말투가 달라졌더래요. 생선을 잘라 파는데 갑자기 제 말이 부드러워지고 친절해지고. 합당하게 뭐라고요? 잠잠치 않는 거. 잠잠치 않는 거. 우리 장로님도 냉장고도 고치고 하여튼 고치러 가셔서 틈만 나면 그 고치라고 부른 손님이죠. 사실 손님이 기분 나빠서 회사가 아니 이런 이상한 사람 보내세요, 다시는 보내지 마세요, 그러면 굉장히 곤란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기도하고 가셔서 가끔 그런 간증을 하시거든요. 어떤 할머니가 혼자 사는데 할아버지 어느 집에 갔더니 그 사람한테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를 하고 몇 사람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게 했다. 참잠치 않습니다. 이 생활이 더 웃겨요. 이 생활은요 굉장히 깁니다. 포니투쭈오마인데요, 폴리쭈오마인데 이 직역합니다. 직역. 사전에 to behave as a citizen. 생활이 뭐냐면 그 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처럼 행동. 요즘 아시죠? 계속 피츠버그 한의에서 연락 옵니다. 영주권자들은 반드시 영주권뿐만 아니라 당신이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주하는데 합법을 증명할 만한 서류들을 꼭 들고 다니셔서 불시에 IC한테 검문을 당하셔도 그냥 끌려서 디텐션센터로 끌려가지 않도록 또 들고 다니십시오. 근데 저는 이렇게 똑같은 동양인인데 여태까지 한 번도 경찰을 보고 where you from 그런 소리 안 하죠. 왜? 제 말이 벌써 미국에서 오래 산 사람이고, 행동하는 모든 제 디미너가 제가 이렇게 다니게 쭈뼛쭈뼛 이렇게 하지 않고 미국 시민권자처럼 살아 보여. 보니까 미국 시민권자 한 명도 저한테 당신 어느 나라에서 왔어, 여권 좀 보자, 증명서 좀 보자 한 적이 없거든요. 미국 살면서 단 한 번도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우리 강일진 목사님이 저보다 더 어려서 미국에서 영어가 훨씬 더, 그 사람이 영어가 훨씬 더 편한 사람이에요. 요즘 한국교회를 다니면 한국말이 엄청, 처음에 만났을 때는 한국말이 좀 어설펐어요. 좀 어눌했단 말이죠.
영어가 훨씬 편한 나이에 온 사람이에요. 근데 그래도 자기는 한국 사람이라고 시민권을 안 받았대. 결혼하고 애 낳고 살면서도, 목사하면서도. 근데 어느 날 아프리카에 선교를 갔는데 그 나라에 내전이 터진 거예요. 자기네가 선교하러 그 나라에 가 있는 동안에 거기 무슨 반군하고 정부군이 교전이 벌어지니까 바로 자기 팀들은 전부 미국 시민권자니까 막 미국 대사관에서 막 문자들이 오더래. 막 다들 목사님 보세요. 보니까 미국 시민권자들은 미국 해병대가 지금 어느 쪽에다가 배를 대놓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거기까지 헬리콥터를 싣고 가니까 그 헬리콥터 떠나는 자리로 다 오면 앞으로 30분 후부터 미국 시민권자들은 미국으로, 자기는 한국 시민권자들 한국 대사관에서 언제 오라는데 자기 팀들이 다 떠날 때까지 그래갖고 자기가 그 내전 터진 나라에서 물어 막 버스 타고 옆 나라로 가고 거기서 또 수송을 해서 어떻게 가갖고 막 호텔 잡고 비행기표 예약하고 이렇게 하고 며칠 만에 미국에 돌아서 이씨 안 되겠다, 미국 시민권 바로 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국 시민권을 가지고 사 있는 사람들인데 많은 사람들이 말로는 지가 천국 시민권자라면서 하는 짓은 딱 이 세상 사람이야.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주판을 계산하고.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천국 시민권이란 말이야? 그 사람인데 IC한테 잡혀가요. 너 천국 시민권자 보제니까 시민권. 근데 우리는 왜 안 물어볼까? 왜 길에서 안 잡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미국 시민권자 같이 굴거든. 여기에 써 있는 건 아니잖아요. 미국 시민권자. 옆에 계시면 천국 시민처럼 봅시다. 이렇게 뭐라고요? 입 다물지 않아요. 입 다물. 할렐루야. 오늘도 누구를 만나든지 첫 번째 그 사람이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부자인지 아닌지 무식한지 뭐 유식한지 뭐 착한 그딴 게 뭔 상관이야. 내가 지랑 살 건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왜 무슨 생활을 하는지 그게 뭐가 중요한데요. 오직 하나, 이 사람이 예수를 모른다면 오늘이라도 이 사람을 하나님 데려가시면, 오늘이라도 교통사고가 나서 죽으면 이 사람은 영원한 지옥을 가는데, 그 사람이 죽기 전에 마지막 만난 사람이 내가 나였는데 내가 입을 다물고 있었어. 하필이면 주님한테 가서 내가 왜 이 땅에 아직도 남아있다고요? 구원받은 1987년 3월 달에 바로 주님이 저를 데리고 휴고 하셨어도 저는 그때 한마디도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스텔린 새끼도 없어서, 토끼 같은 부인도 없고 여우 같은 자식들도 없었어요. 목사님 밖에 아니, 우리 집에서는 토끼 같은 마누라, 여우 같은 자식들 아무도 없었어요. 제가 간다고 뭐 우리 부모님이야 조금 갑자기 좀 사라져서 좀 그러셨을지 모르지만 뭐 1987년 데려갔으면 딱 좋았겠는데, 여러 가지 뭐로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래도 내가 이 땅에 있어야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예수를 증거하고 십자가의 놀라운 승리를 그 사람들이 말해줄 수 있으니까 그거 하라고 남겨놓은 거예요. 그거 하라고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다 보니까 환난도 당하고 욕도 먹고 무시도 당하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 말씀으로 결론을 삼자면, 우리가 2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 복된 말씀입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래요. 여기에 많은 분들이 걸려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 아니에요? 아니, 대속은 거기서 이루셨지. 죄를 다, 죄 문제를 해결하셨죠. 이제 믿기만 하면 다 구원을 받았죠. 구원을 받은 날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사는 생활에, 이 땅에서 삶의 첫날이란 말이에요. 그날부터 복음으로 살아라란 말이에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복음을 전하는 직책을 감당하며 살아라. 지금 그것을 이루라고 하는 거예요. 나보고 너도 십자가에 올라가서 뭐 네 죄값을 위해 피 그래도 한 1리터라도 뽑아라,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죄 문제는 주님이 다 해결하셔서
뭐 하나라도 더 더할 것이 없지만 이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 후회되지 않도록, 아이고 쟤 구원하기 잘했네, 나는 지 한 명 구원했는데 저놈은 돌아서서 100명을 천국 가게 도와줬으니 1000명을 구원받게 했으니, 이야, 문자 그대로 읽어드리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유도키아, 자기의 satisfaction, 플레저를 위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구원을 이루는 것이 나간다. 하나님 기뻐하신 것보다 우리가 잠잠치 않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다. 그런데 그것이 너희의 소원이 됐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나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싫어하시는 게 그 죄죠. 주님이 싫어하시는 건 그 죄를 나도 싫어하게 되면 이거 이제 제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 그거 맞추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나의 즐거움으로 삼았느냐, 아니면 주님은 이걸 기뻐하시는데 나는 엉뚱한 것을 나의 즐거움이다.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야 도대체? 바라는 게 서로 달라? 주님이 원하신 거와 내가 소원하는 게 달라? 그건 이제 큰 문제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날마다 서로 이게 힘들고 복잡한 거예요. 예수님 기뻐하신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어서 너의 죄를 사하였으면 네가 그것을 온 세상 사람들한테 증거하여 그들도 구원받게 하는 일에 네가 좀 도움이 되라. 주님, 저도 그게 소원입니다. 끝난 거야. 그러고서 날마다 그 일 하다가 주님 앞에 가면, 야, 살았다, 잘했다, 내 조카, 네가 내 마음을 이렇게 시원하게 했어. 언제까지? 마지막 날. 왜? 대적하는 자가 너희를 두렵게 하게 돼. 그 위협에 굴복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너를 핍박하고 입 좀 다물라고 왜 자꾸 그렇게 불편하게 만드냐고, 왜 예수 얘기하고 십자가에서 이 자리에 이렇게 이 분위기를 썰렁하게 만들고 당신은 눈치도 없습니까? 왜 하필이면 이럴 때 예수 얘기해서 여러 사람 불편하라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순간에 우리들은 참 매너도 모르고 상식도 없는 무식한 인간이 되잖아요. 불편하라고. 당신 불편한 것보다 당신 저주받아 형벌에 떨어지는 게 훨씬 더 염려스러우니까 불편하시라고. 무식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무식한 사람이 아닌데도 무식한 자처럼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라바 시작하라라바 나라바 캐리아바라바 카라라바 시작하라라바 이야나바 손나라바 달라라바 나바라바 카라라바 나라바 캐리아바라바 원래